고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긋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참 짧지만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을 향해 정상을 갈 때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주변의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요, 다 그분이 그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대신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방 받은 분들은 이제 저랑 이렇게 관계를 갖기 시작하니까 저분이 누구시구나 이렇게 이제 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6월 말인데 신방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부임 신방이.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눈에 보여요. 아직 신방을 안 받으셔서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대신방 기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시간 맞춰서 꼭 같이 교역자하고 상의해서 신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참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지만 내려올 때는 보이는 삶.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의 저자인 밥 버포드라는 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제 좀 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일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참 고통을 겪다가 살아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심리학인 이제 치료 요법을 하나 이렇게 이제 고안해가지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의미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자꾸 찾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회복되더라. 많은 경우에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일어서면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베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또 식량을 채우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칠병이어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 물질적인 그런 먹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또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으로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에 이어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푼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진짜로 그런지 검증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힐난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과 힐난했다는 거예요. 이 힐난했다라는 말 원래 의미를 보니까 심하게 비난하다 혹은 논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한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다는데 그럼 한번 그보다 더 강한 표적과 기적을 한번 베풀어 발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표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분명히 표적을 행할 건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하니까 마치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표적을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더 강한 표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고 뭔가 표징을 보여줘야만이 믿고자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적어도 모세 같은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어떤 기적의 신두름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기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입맛에 맞춰서 기적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표시 혹은 예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예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기적을 베풀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예시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것을 놓쳐버리고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나 안 보내셨나 이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선의로 이렇게 칠병이어를 베풀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믿지 않고 더 강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살아나온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것을 사실은 발견해야 되는데 꼭 표적만 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동족을 멸망케 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요나 선지자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니누에는 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저 지중해 반대쪽으로 간 거죠. 얼마나 싫었으면 저렇게 반대쪽으로 그것도 배를 타고 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뒀겠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위험에 빠뜨려서 결국은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예비해 놓던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려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크게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제 물고기에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니느웨 길이 3일 동안 걸어야 할 큰 성인데 하루만 딱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그냥 내비둬 버렸어요.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성의 없게 했는데 쟤네들이 왜 저렇게 변화가 됐나 하고 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차라리 취해달라고 하는 이 요나에게 이렇게 박농쿨을 자라게 하고 햇빛을 가려주면서 그렇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햇빛으로 인해서 박농쿨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꼭 선택받은 너희들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요나는 뭐가 문제였냐?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유대 중심의 민족주의, 배타적인 그런 민족주의를 그가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표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그럼 뭘 담고 있다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주시고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보다는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급히 반대편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다급히 배를 타다가 보니까 먹을 떡을 많이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야, 떡 하나밖에 챙기지 못했는데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직 먹을 거에만 막 그렇게 몰두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준비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빵 속에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효소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빵에 넣어가면 부풀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래 순수의 맛에 이렇게 벗어나고 또 부풀리기 때문에 때때로 이게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어떤 순수하고 또 순결하고 또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진 이 헤롯 누룩은 도대체 뭘까? 그들이 가진 누룩을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성경이나 율법을 잘 알고요,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 조각조각 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무려 613개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마디였는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가 20kg 이상 되는 무게는 들어서는 안 돼. 막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는 말씀을 부풀려 버린 거예요. 10개의 말씀을 613개의 조항으로 부풀려 버렸어요. 물론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리고 외식적인 행동으로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외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외식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밖으로 안 나가서 식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외식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 외식이라는 말이 안으로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겉만 자꾸 꾸미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마음, 정성 없이 외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규정을 세워놓고 자꾸 그걸 지키네 안 지키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구원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했음을 누리는 것이 더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세 개의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집단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헤롯의 누룩이라 그러는데 헤롯은 어디의 집단에 가까웠냐?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가까웠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해서 부를 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자기 권력을 이렇게 안위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탐욕이에요. 물질이에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적어도 이런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변화된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존 웨슬러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에서요, 이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를 할 때 침례탕 안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 때 침례를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침례탕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들어오시라고 왜 안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들어가면 제 옷에 이 지갑도 적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제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는 극복하는 삶으로 가야만이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의 외식 그리고 헤롯 사람들의 그런 어떤 탐욕, 물질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누룩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보다 본질이 없는 이 외식과 형식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속적이고 물질을 추구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누룩을 빼야만이 우리가 이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고 정말 순수하고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설마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실까요? 우리를 제자로 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 보니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둔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먼저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깨닫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짐승과 같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또 사건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것을 묻고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있고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깨달은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원하는 잊어야 하고 은혜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참 원한을 가지면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자꾸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하라고 시편 105편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이전에 5병이요 7병이요 하셨던 것처럼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분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병 고침의 이야기,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자연을 다스리는 이야기,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브룩포스라는 신학자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가짜에게 넘어가게 돼요. 보이시피싱에 속게 되듯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소유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해서 순수하고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